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4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제목입니다.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기 10절에 이제 바로가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다.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4절에 보니 내가 바로의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와 애굽의 추격병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끔 되게 하여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애국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추격병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저 이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게끔 하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처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습니다. 이미 다 겪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겪고 듣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무슨 일이 생기니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염려가 되고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막상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저 뭐 성경 한번 눈으로 휙 읽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거 기억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잊지 않고 늘 간직하는 생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일을 만나도,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일을 만나도 그래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가 쫓아왔다 그랬어요. 바로가 쫓아왔다. 이 바로가 쫓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에서 나갔지만, 애굽에서 나가게 보냈지만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종살이 시키려고 끌고 들어가려고 바로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 바로는 오늘날 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하듯이 나왔지만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쫓아와서 다시 악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죄 짓는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시온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만 쫓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끌고 가고 자꾸만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로 다시 앉게 만들려고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면 전진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마귀에게 지면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전에 죄짓던 자리로, 이전에 악한 자리로, 이전에 세상에 빠져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로가 쫓아오는 이 일을 놓고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는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죠? 이집트 사람들 섬기게 해달라 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더 낫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뒤에 16장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건데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불평한다 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나오게 했는가? 왜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있었다면 참으로 평생을 종살이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 지금 순간적인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아하겠다 하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애굽에서는 순간적으로 편한 생활이 있다, 순간적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애굽에서의 생활인 겁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편하다 한들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들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저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생활이 애굽에서의 생활인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반대로 일시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한들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생활인 겁니다. 광야 생활의 끝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생활에서의 끝은 죽음이에요. 애굽 생활의 끝은 사망인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애굽에서 그 생활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끝나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잠깐 만난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환란으로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이 차라리 더 좋았다 하며 죽음을 사모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애굽 생활 그리워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세는 어떠한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인데도 누구는 원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믿음 쓰는 것이고 누구는 믿음 못 쓰는 겁니다.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두고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뒤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마라에서 씀을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 쓴물이다, 불평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겪었지만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다른 겁니다. 십자가 상에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한 강도는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원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믿음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못 쓰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썼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다시 말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데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우리가 두려운 마음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 떨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건지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가만히 또 기억해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뭐라 그랬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앤다는 거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책 딱 펴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운 마음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걸,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딱 펴서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두려움을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고 또 가만히 서서 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도망가는 것이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가지 않아요. 점점 쫓아오고 있고 점점 거리가 가까워 오고 있고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다시 붙잡아 가려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뢰 못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 다른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뭐 하나,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기다리는 것. 추격병이 아무리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신뢰하니 가만히 끝까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 있지 못해서 딴 데로 도망간다, 홍해바다에서 도망가서 딴 데로 간다, 하나님께서 바닷길 여시는 그 구원의 역사 못 보는 겁니다.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홍해를 떠나 도망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굽의 추격병들 피해서 딴 데 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행하실 그 구원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가 지난주에 살펴보던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싸워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이 잠잠하라 하는 것에 앞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잠잠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잠히 구름
구름 아래에 끝까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구름 아래에 있으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그랬어요.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지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어지는 일이 잘 안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꺼내서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걸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또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 하는 그러한 들지 못한 생각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두려워하며 원망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